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The Miracle Christmas. 기적의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언가 좋은 선물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특별히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자고 일어나면 내 머리맡 앞에 큰 선물, 내가 기다리고 받고 싶었던 선물을 놓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고 또 큰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선물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최고의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묵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그 참된 회복과 변화의 기적을 우리 기대하기를 원하면서 올해 성탄절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믿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들,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목도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우리 모든 성도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 64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9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인간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인지를 이 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단지 이렇게 내려오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방문 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나타나심, 어려운 말로는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그러한 나타나심으로 인간 세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1절에도 보면 산들이 주님 앞에 떨 것입니다. 산들이 떠는 거 보셨습니까? 네, 보셨으면 알려주세요. 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물 끓는 걸 보셨죠, 그렇죠? 막 물이 팔팔팔 막 끓지 않습니까? 그렇게 끓 듯 자연 세계가 요동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가운데서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연상해 볼 수 있는, 저는 하와이에 이제 이민 왔으니까 그 빅 아일랜드 코나에 이제 넘어가면은 화산이 지금도 거기는 분출되고 있습니다. 용암이 막 펄펄펄 막 끓어오르면서 마치 이렇게 물 끓듯이 용암도 막 펄펄펄 끓어오르면서 막 녹아내립니다. 막 녹아내리면서 지면을 다 막 이게 덮어가는데 너무나 그 장관입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장관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으로 이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인류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에서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간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굉장한 자연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때로는 불 가운데서, 때로는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보호하심의 차원에서 나타나심이고, 두 번째로는 악의 무리들, 죄악된 무리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나타나시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임재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이 바로 메시아의 예언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폭발하는 화산처럼 분출되는 그러한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아기 예수 성탄을 보면, 탄생을 보면 구유 안의 아기라고 하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임하심은 아기 예수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능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죄악된 산들이 흔들리고 절망의 바위들이 녹아내리듯이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주제는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며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빚어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 가운데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들어있는 참된 의미와 뜻이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로 임마누엘의 기적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노력하고 어떤 수행이나 고행이나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이 성탄,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이러한 절박한 진리를 깨닫고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규를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능함이죠.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간구이며 구원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 우리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 처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를 잘 알고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인간의 의, 그리고 죄악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한 죄에 대한 현실이, 냉정한 현실이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 인간들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자랑하는 의로움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노력, 수행, 고행, 어떠한 노력이나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용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실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악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랴. 네, 죄가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존재, 그 본성을 우리는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힘에 이끌려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우리의 성품, 형상들이 완전히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이런 현실,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깊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 가운데 철저하게 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완악한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덩어리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조차도 그 죄덩어리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죄덩어리로 운명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바로 인류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였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인류는 다 이러한 죄성을 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숨기시고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언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우리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자녀됨의 특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이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인류가 범죄하기 전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우리의 형상을 다시 빚어주시는 토기장이, 너무나 좋으신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시작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면,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라 불리우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너무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이게 찬양도 있어가지고 저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불렀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요, 찬양이 있는데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깨지기 쉽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듬어주고 만져주시고 깨어진 것을 붙여주시고 빚어가시는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태가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완고한 그러한 인간들을, 그러한 우리들이었지만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번 성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망가진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돌리워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이 구원의 은총과 기적이 임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토기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시간 고백되어질 수 있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무너진 상태, 깨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적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나라 공동체에 계속해서 은혜로서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민족과 나라에 여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첫 번째 성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자 임마누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멀리서만 지켜보시지 않고, 더 이상 멀리서만 지켜보시지 않고 죄의 연약함으로 깨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우리를 고쳐 나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저도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가족들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 인사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담싸고 있었다면 사랑으로 화해하면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과 용서로 찾아갈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교만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빚어지는, 회개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교만한 모습, 또 완고한 모습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달라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새로운 심령으로 빚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대림절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은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마국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높고 높으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빚어져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12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은혜로다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영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